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설동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요즘 코로나19가 온 이후에 교회마다 네. 목사님들의 고민, 중등부, 고등부, 네.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있죠. 특히 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에 이유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안 나오고 떠나고 있고 기독교 크리스천에 대한 물음표도 많아지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최근 한 교단에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심호하는 교회의 가장 고민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30%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군요. 그 고민이었어요. 예, 아마 그만큼 전국에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다음 세대 교육이 피부로 와닿는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봤는데요. 청년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영락중학교 교목이시죠? 홍만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학교 영락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목 홍만우 목사. 영락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영락중학교에서 2016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복음을 담당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한 학생의 간증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영적 무브먼트의 힘을 깨닫게 된 홍만우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역하는 홍만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살 때 네. 어떤 부흥회를 데리고 왔는데 네. 자, 아빠 나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 사역이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해보셨었구나. 예. 그냥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 사역지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뒹구는 거, 이 자체가 정말 귀한 선교거든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영락중학교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이렇게 소개를 한번 저희 학교를 먼저요. 네. 네네. 네, 영락중학교는 뭐 최고의 학교죠. 네, 학교가 1952년도예요. 네. 6.25 전쟁 중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쟁으로 인해서 배울 기회를 잃은 학생들, 네.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생각하셔서 처음엔 영락교회 내에 성경 구락부란 이름으로 개설되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1957년도에 학교 영락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요. 야. 네, 그다음에 1967년도에 와서 다시 응암동 지역에 교사를 네. 신축하면서 지금의 영락중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락중학교의 교훈이 경천애인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교훈인데 학부모님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네. 정말 감동이 있는 학교, 정말 부모로서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 네. 네, 학생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네. 선생님이 너무 좋은 학교, 어머. 네, 밥이 맛있는 학교. 예, 밥이 맛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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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딱 꽂히네요. 네, 밥이 맛있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또 선생님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학교, 또 내가 사랑하는, 어머. 또 나를 사랑해주는 멋지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 예. 그럼 목사님은 제가 좀 제 표현을 얹자면 네. 저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이루어져야 할 작은 하나님의 나라. 네. 야 야,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니 이게 네. 제가 생각하는 영락중학교예요. 오. 네, 그렇구나. 야, 오늘 학교 졸업생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재학생들이 보면 역시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지금 좋은 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신 지도 꽤 그렇죠. 되셨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종교 수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종교 예.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드려진 예배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 전도하는 거, 네, 중요하죠. 예, 많이 네,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학생들을 제자로 양육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또 학생들 신앙적으로 돌보기 상담하고 또 돌보는 역할들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상담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돌보는 예. 역할들도 해야 되고 와.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 교육, 네. 네, 학부모 기도회, 또 지역 교회와 연계한 사역들을 네. 하고 있고요. 그걸 혼자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 방송 일도 하고 있어요. 학교 방송, 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방송. 네,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촬영도 하고 있고 편집도 하고 있고 방송 기획, 제작, 진행. 1인 면역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네. 근데도 그 학교에 오래 재직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할만하시니까. 네, 할만하다기보다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아, 그럼요. 있으셔서. 네,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멋지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오래전에 그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문제가 사회 네. 이슈가 돼서 많이 좀 이렇게 그렇죠. 시끄러웠던 그렇죠. 적도 있는데 예. 지금 그 학교에서는 좀 예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학교가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네. 뭐 예전에도 그랬고 사실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저도 거기에 답변하느라고 제가 목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를 때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나요? 현재는 코로나 시기여서 좀 어렵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드렸었죠. 네. 네,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나름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가 해왔던 방식들에 네. 나름 어떤 뭔가 좀 제고해야 될 만한 문제점들도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요하듯이. 네, 예. 좀 소통하면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뭐 종교를 강요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또 선생님들이 성경적 가치에 입각해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애들도 사랑하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하는 일인데 네. 사실 부모님들이 선입견 가지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그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네, 뭐 예. 사실 그런 없을 수는 부분들이 없겠죠. 없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네.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셔서 만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네. 제가 방송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오. 부모님들이 직접 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네, 그런 어떤 선입견들, 오해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2년여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희가 예배도 비대면으로 많이 드렸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죠. 어떠셨어요? 어떻게 네. 운영하셨어요? 일단 수업이야 너무 어려웠고요. 수업이 일단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수업이 중단될 정도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다양한 행사들 네. 다 전면 중단된 그렇죠. 상태였죠. 네. 그래서 수업은 이제 뭐 다른 여느 학교가 그렇듯이 화상 수업하고 네. 온라인 수업 통해서 극복해 나갔던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예배가 진짜 문제였죠. 네.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실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영락중학교인데 제가 네. 아까 소개했듯이 영락중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인데 영락중학교라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늘 날마다 영락의 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별은 어두울 때 빛나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이 딱 어두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빛나야 될 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락중학교가 좀 빛나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진짜 예배를 좀 드려보자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진짜 예배요? 네, 그러니까 강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도 정말 중요한 예배죠. 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형식만 갖춰진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진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려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영코프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코프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뭐 줄임말일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영락, 영락, 코, 코로나, 네. 푸, 설명 프로젝트. 네, 맞아요. 너무 단순하죠? 플랜? 젊으시네, 젊으시네. 네, 네. 그렇죠? 중학생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예. 영락 코로나 프로젝트 영코프라는 영코프. 줄임말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영락의 예배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 새로운 형태 예배. 그렇죠. 예. 선교적인 예배. 그러면 뭐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하신 뭐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 이런 예배가 아니라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 소통하는? 네네네.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네 그렇게.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이 영코프가 시작됐는데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또 되게 심해졌었거든요. 창궐할 때였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뭔가 좀 미완의 결과로 끝났던 점이 있는데 네. 근데 시즌 1이 거기서 끝났고 네. 또 시즌 2가 곧 시작될 거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시즌 1.5를 네. 우리가 이제 해오면서 또 의미 있는 결과물들도 있었죠.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특별했다고 저희가 소문이 맞아요. 났거든요. 그래서 네. 5월 달에 저희가 어버이날 기념 행사로 같이 모였었는데 기존의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이 직접 학교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죠. 그 시간에 그곳에 오지 못하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저희를 만날 수 있는 오히려 네. 장점은 있어요. 너무 좋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작해서 그걸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네. 또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 깨어진 가정들 너무 많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지 한번 다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 반응들이 어땠나요? 학부모님들의 반응.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예. 학교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요? 게다가 아이들의 행사도 아니고 스승의 날 행사도 아니고 부모님들을 위한 네. 어버이날 행사여서 그 학생들의 예.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좋고 뭐 사실 눈물 뚝뚝 흘리는 애들도 있었죠. 네. 야. 신선한 시도, 네. 또 새로운 시도. 그렇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시도를 해서 네. 함께 예배도 하고 또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네. 만들어주고 네. 비대면 시대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좋았겠어요. 도전하는 거 네. 그거 참 귀한 일이었네요. 네. 그 비대면 그 사역을 작년에 이제 시작한 케이스인가요? 재작년에 그렇죠. 시작한 건가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역은 실제로 시작됐는데 사실 영코프의 아이디어는 네. 2019년도에 영락중학교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사건이 네, 있었어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했던 해인데 왜냐면 이제 학교에 와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학교 사역은. 네.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1, 2, 3학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3개학년 아이들과 다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면 쉽지 않죠. 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모든 아이들이 다 저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이들이 되는. 그렇지. 근데 그 해가 딱 2019년도였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고 네.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던 해 2019년도에 네. 그러니까 홍원기라고 혹시 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한 소아조로증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의 아빠 홍성원 목사님께서 저 영락중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네. 아들 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영락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끝나고 수업에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오늘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먼저 아이들이. 네, 슬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하니까 어떤 친구는 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그걸 부끄러워했던 자기 모습이 되게 부끄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뭐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물 터진 거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진짜 아이들에게 임팩트가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감동받는 거, 네. 슬픈 이야기 듣고 슬퍼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차원적인 거죠. 네, 근데 우린 영락중학교인데 영락중학교. 네. 영락중학교는 뭔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중3 아이들이죠. 예. 학생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슬퍼하고 감동받는 거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네.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해보면 좋겠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신 그럼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하자. 네. 영락중학교니까. 영락중. 네, 우리 영락중학교니까 네. 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을 가지고 왔는데 뭐였을까요? 손글씨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땡땡땡은 네. 영락중학교 학생회와 함께 우리보다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소아졸업중 친구들을 항상 기억하며 응원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손으로 적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SNS에 올리고 캠페인처럼. 그렇죠. 그리고 3명을 지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목된 사람이 또 릴레이로 네. 자기가 써서 손글씨를 올리고 또 하고. 또 3명을 지목하고 손글씨 릴레이네요. 네. 그래서 손글씨 좋은 릴레이. 희망을 주고 거기에 또 용기를 주는 네. 그런. 네, 퍼져나가게끔.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계획해 갖고 왔으니까.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모금도 하자. 아이들이 직접 모금도 하자.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 다음 주 예배 때 바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학생회장 직접 올라오게 하고 네. 계획한 게 뭔지 발표하게 하고 그 예배 때 그 발표를 나누고 직접 그 화면 띄워놓고 네. 페이스북에서 예배 실시간으로 게시를 한 거예요. 선글씨를 딱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명이 지목되고 네. 또 학생회장이 먼저 모금하면 거기서 모금도 하고 와.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영락중학교 학생 전교생이 다 참여한 거예요. 이틀 만에. 네, 페이스북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야. 학생들은 다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예. 영락중학교라는 울타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저기 제주도, 뭐 경상도, 전라도, 네 외국에도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외국은 기억이 안 나고. 예. 네. 오늘 방송 이후로 또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끝났나요?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서. 네, 맞췄네. 네, 그럴 것 같고. 네.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공감을 하고 나도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캠페인이 벌여진 거잖아요. 네, 네, 네. 참여하는 걸 그냥 보는 것과 참여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캠페인 하고 나서의 아이들 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게도 기쁨이 있었죠, 일단.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네.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정말 상상했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네.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셨겠다.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100점 맞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우리가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시도했는데 그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그렇죠. 나타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일 끝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원기 네. 그리고 그 친구 미겔이 콜롬비아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한국에 들어온 기회를 우리가 딱 잡아서 와. 2명을 학교에 초대했거든요. 초대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플랜카드 내걸고 직접 전교생의 손글씨를 다 써서 예.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멋지다. 네, 예배에 올라와서 같이 막 토크하면서 막 네. 재미난 시간을 가지고 끝나고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고 네. 교목실 와서 같이 막 얘기 나누고 노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야,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행복이 느껴지는데 정말,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젊은 시절, 네. 그 청소년 시절은 어떠하셨기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네. 저의 사춘기요. 네. 네, 청소년 시절. 저는 모범생이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범생. 네, 네. 모범생이었습니다. 떨망떨망한 모범생이어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진짜 모범생이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질풍노도의 사춘기보다는 네. 좀 감수성이 포텐하는 네, 그러셨어요? 그런 사춘기를 보냈는데 저는 5살 때 네.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부흥회를 데리고 왔는데 네. 손잡고 나오면서 아빠 나 목사 될 거야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5살 5살 때? 때요? 네.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다.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좋아 보인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근데 그 시절에 저는 기억이 나요. 어. 저는 확실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 네. 5살 때 네. 은혜 받고 네. 목사님 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제가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네. 아버지께서 광부셨거든요. 아. 네네. 광부셨는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크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계시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간호도 해야 그쵸. 되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아, 그렇구나. 쉽지 네, 뭐 이런 않으셨구나. 상황 가운데 있게 됐었고 그게 제가 한 5살 또래 그쯤이었거든요. 아, 그 시기였어요. 네, 그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없이 집에 혼자 있던 때가 많이 기억나거든요. 형제가 있었죠.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는데 아, 둘은 그렇구나. 학교 가고 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아, 그래서 5살이니까. 네네. 저는 이제 혼자 집에 있고 어. 지금 생각해보면 5살이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 정도면 거의 아동학대죠.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순하셨나 보다. 사고 안 치니까 혼자 냅두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시기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머. 하나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5살 때. 귀한 네. 영혼이다. 예. 근데 그때 벌써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죠. 그때부터. 네. 근데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생각해 보면 늘 따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살 때 그렇게 부흥 집회를 가서 소원이 생기고 서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어릴 때의 맞아요. 기억이기 때문에 나도차도 기억 안 나는 기억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목회자가 됐지만 네.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꿈이라는 단어를 알 때부터 한 번도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목회 현실까지 안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목사님 잘 네. 이해하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23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첫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일찍 네. 시작하셨구나. 네. 23살. 네. 옛날에는 더 빨리 시작하기도 했어요. 네. 나 때는. 예. 네,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더 빨리. 네. 그래도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빨리 그러면은 시작했죠. 그 방황이나 고민은 오히려 그 이후에 네, 그때 시작이 시작된 되셨나요? 것 같아요. 딱 막상 나가니까. 사역 현장에 오니까 네.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평생 해야 되는지 네. 그 고민이 있죠. 됐어요. 현실이랑 맞닥뜨려야 되니까 네. 어떤 게 고민이셨어요? 일단 제가 너무 무능했고요. 아, 영혼을 돌보는 사역인데 내가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이렇게 무능했어? 어. 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고민해요. 맞아요. 갈등하고. 네. 그래서 네. 무릎 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 네.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네.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잖아요. 옆에서. 근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아, 네. 그 모습 보면서 나의 이상과 다른. 야 저게 목사의 삶이구나. 음. 근데 되게 절망적이었던 건 그럼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난 좀 다를 수 있을까? 아, 라는 질문했을 때 네. 다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네. 이제 고민하면서 네. 나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이 실망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네.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이죠. 네. 어. 그런 고민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네. 음.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네.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어. 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뭐 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위로하셨죠. 늘 위로. 오셔서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그런 흔들림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네. 근데 보니까 네. 그런 고민 속에 기도하고 또 극복해 나가고 하면서 네. 이제 주의 종이 되어져 가는 그쵸.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나갔던 그때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 세대나 학교 사역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가졌어요? 사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없었던 목회자예요. 어.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저는 학교 사역이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해보셨었구나. 네, 예. 그냥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목회자였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젊은 학교. 세대 학교 사역을 네, 저를 예. 이곳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이 맞는가요? 네.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제가 영락중학교 2015년 9월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고민했었어요. 네. 네, 물론 이게 맞나 싶어서. 네, 맡겨진 사역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네. 정말 주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했었죠. 네. 근데 그 2019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9년도가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 같은 것들이. 너무 귀하죠. 네. 내가 뿌려놨던 씨앗들이 열매 네. 맺는 것들을 보고 어떤 그 2019년도라는 한 해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딱 붙잡는 네, 그리고 저를 정말 위로하시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네. 이제 꿈을 많이 꾸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엄청 많이 꾸고 있죠. 야, 근데 중학교 담당 교목이신 네. 거잖아요. 저도 중1, 중3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 지금요? 함부로 함부로 네. 건드렸다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환자죠, 그리고 환자. 폭탄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네, 때문에 폭탄이지. 신호라도 주면 좀 피해갈 텐데 그렇죠. 목사님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을 접해야만 하다 네. 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어. 왜냐면 저도 사실 제가 중학교 나간다 하니까 네. 주변의 분들이 야, 요즘 중이들은 건드리지 마. 네. 그래서 공산당이 못 들어온다고 막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중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약간 위축된 마음으로 네. 이 아이들 처음 만났었는데 영락중학교가 다르군요. 다릅니다. 네. 영락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야, 정말. 네. 완전히 푹 빠지셨어요. 그 학교의 흐름이 네, 정말 달라요. 그 신앙적인 흐름이 그렇죠. 쭉 이어져 온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아이들, 내가 학교 목회를 꿈꾸고 간 목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있잖아요. 있었죠.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배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수업은 그냥 뭐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네. 이게 가능한데 어.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요. 난 안 믿는데요. 안 믿는 하나님이 아이들도 뭐요? 있으니까. 거기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어려웠겠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요. 훨씬 많죠.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예배 아이들이 시간에 다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 아이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질문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눈빛들이 그런 네, 거죠.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벌써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생각했던 한마디. 네. 하나님 나라는 특수한 가치가 아니야. 보편적 가치지. 이 말이 다시 제 마음속에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의평이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가치인데 이걸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야기해보자. 근데 종교적인 언어를 좀 빼고 네. 이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그려보자. 그리고 설교했어요. 근데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네. 소개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네. 되는군요. 아이들 네,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니까 그냥 이야기해주니까 그냥 아이들이 쑥 듣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네. 반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결실들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네. 사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용기 있게 전하면 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감동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안에. 예. 네. 자신감이 필요한 야, 거죠. 네. 멋지네요. 아니 맞습니다. 영락중학교에서 목사님을 못 놓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영락중학교가 목사님이 계셔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영락중학교를 만나서 정말 복 받았죠. 아우 쌍방간의 복이네. 큰 복이네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예. 야, 근데 학교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또.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학교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만났던 예수님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됐던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학교에 나가서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근데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인식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교회 가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저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피해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하다가 지역교회를 직접 연결하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네. 직접 들어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게 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죠.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면 지역교회 목회자를 만나고 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저희 예배 때 직접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 설교하게 하고 설교도 하게 네, 하고. 제 수업 때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영락중학교 학생들이 저를 아는 만큼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알게 하자. 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토대들을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만 사역이 아니라 네. 지역교회하고 연계한다는 그렇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네. 이제 그것을 딱 실천에 옮기는 사역까지 하니까 네. 네. 미션 스쿨 나와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렇죠.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교회하고 연결시키니까 네. 자연스럽게. 진짜 좋은 네, 네, 열매를 네. 맺히는 네, 거예요. 네, 네. 나는 학생들이랑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전도는 그분들 몫으로. 맞아요. 오. 그분들 몫이지만 제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그 사역을 돕는 거죠. 와. 후원하고 연결해주고. 네. 근데 그래서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던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영락중학교 학생만으로 네. 재적 인원은 40이 훨씬 넘었고 부흥했네요. 출석은 와. 30명. 그 교회가 복을 받았네. 제가 복을 받았죠. 네. 그 교회 덕분에. 이야. 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저랑 마음이 정말 잘 맞는 분이고. 교회와 학교가 네. 이렇게 딱 맞아요. 서로 네. 협력 관계가 네. 되니까 열매가 맺혀졌네요. 네, 너무 너무 귀한 좋은 다음 세대에 대한 모델이죠. 그 교회도 좋고 네. 또 학교도 좋고 네. 네. 부모님들도 좋고 네. 목사님도 보람 있고. 예. 네. 아니 왜 가끔 뭐 개발된 거 보면 이거 간단한 거 같은데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거 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방법도 네. 기독교 학교인데 왜 지역교회 연계를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네, 네, 네. 하시는 목사님들도 네, 꽤 많이 네, 계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보람이 남다르셨을 네. 것 같은데 좀 힘을 많이 얻으셨나요? 그래서 너무 힘이 됐죠. 어. 힘이 되니까 또 꿈꾸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역교회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사역자들을 네.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영락중학교라는 곳이 응암동 지역의 네. 청소년 사역의 중심지, 네, 그 어떤 미션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목사님 네. 교목으로서의 그 생각과 네. 또 학교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의 생각의 차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락중학교 선생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거 점검하고 네. 다 뽑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게 뽑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들을 보내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영락중학교에 와서 처음 좀 당황했던 건 제가 이제 교목이라고 나왔는데 네. 교목실에 저 혼자인 거예요. 보통 기독교 교육 잘한다라는 네. 학교들 보면 교목실에 몇 명씩 있거든요. 네. 근데 영락중학교 잘한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떨렁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네.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이 다 네. 함께 하고 있다. 네. 굳이 그 자리에 다른 사역자가 있지 않더라도 이미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해주고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선생님들이죠. 네. 그 네. 일반 선생님들까지 협력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네. 귀해요.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늘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이유가 거기 그럼요. 있었네요. 네, 네. 이 답이. 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해야 할 몫이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한 학교의 교목으로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나 다른 성도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네.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왜요? 네, 근데
사실 기독교 학교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영락중학교 좋은 학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했지만 사실 현장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락중학교가 이 정도로 어려울 정도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들이 학교 선교, 학원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좀 같이 품고 같이 좀 후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목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실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것만 선교가 아니거든요. 네. 네, 학원 사역지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뒹구는 거, 이 자체가 정말 귀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 보냈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시기를 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랄게요. 예. 말씀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중학교에 교목으로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셨나요, 네, 목사님? 결혼했죠. 자녀도 있죠. 있으신가요? 지금 네. 몇 살 정도 됐나요? 저희 큰아이가 11살이고요. 저희 둘째가 2살이에요. 차이가 꽤 많이 네, 나네요. 맞아요. 예. 그럼 아이들도 영락중학교로 가게 되는 건가요?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안 아들은 된다. 늘 얘기해요. 제가 네. 이제 학교 생활 얘기해주면 아빠 나도 영락중학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오고 싶어 하죠. 왜 자녀가 없었을 때 아이들 대하는 것과 자녀가 또 태어나고 나서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 나죠.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연이 보여요. 단순히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머. 이 아이의 행동 뒤에 있을 사연, 네. 우리가 읽지 못하는 무언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목회자시네. 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게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2015년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면 네. 한 7년 네, 차시잖아요. 맞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네. 이 학생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있으실 것 같아요. 졸업생인데요. 네. 삶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됐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고, 저뿐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또 팀을 이뤄서 독수리 오형제가 어머. 선생님들 5명이 저와 함께 모여서 이 친구 살리자. 한 학생을 놓고 네. 선생님들 5분. 애워싸움을 하신 심지어 거네요. 졸업생인데. 졸업생인데. 졸업생인데 계속해서 네. 살피고 네. 문제가 뭔지 함께 고민하고 네. 기도해주고 네. 그 학생이 힘들어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삶의 정답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그게 아니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잘. 네, 그래도 지금 네. 진행 중인데요, 사실. 근데 1차적으로 위험한 시간들은 잘 지나온 것 같고, 다행이네요. 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말고 해야 될 것들 뭔지를 같이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교목이긴 하지만 오늘은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또 믿으시는 크리스찬 부모님들, 네.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 네. 학부형도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학교를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여졌을 때는 선생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딱 결과물만 보면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이 깊은 배려, 깊은 사랑, 네.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같이 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학교에 아이들을 내던져 놓고 학교에서 해주시겠거니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비전이나 네. 기도 제목 비전이요. 네, 기도 함께 제목. 기도하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학교 사역에 대해서 고민할 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에도 좋은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음. 네, 그래서 지금도 늘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목사이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네. 참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그렇게 불려주는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다음으로는 이 땅의 기독교 학교들 저와 같은 미션 스쿨들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나거든요. 최근에는 사학법까지 네. 통과되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그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서 네.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절박한 환경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환경 속에 지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는 시대인데 네. 이렇게 그 학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 이렇게 보석같이 귀한 목사님의 네.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네. 위로가 좀 된 것 같아요.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예, 다음 세대가 암울할 것 같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속에서 빛을 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품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